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고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실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구하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구하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24절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바로 기쁨과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또 복음과 기쁨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를 그렇게 기쁨과 복음, 또 복음과 기쁨으로만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말씀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빌립보서에 대한 느낌이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의도를 살피는 것도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보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과 복음, 또 복음과 기쁨이라고 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빌립보서는 가장 무서운 서신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와 함께하는 충성스럽고 정말로 신실한 한 명의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동역자의 이름이 무엇이죠? 바로 디모데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랬는데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고 위로를 받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바울은 디모데가 가장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이는 뜻을 같이 한다. 그리고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물론 세상에는 신실한 사람들이 많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많지만 이 바울이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신뢰할 사람이 지금 디모데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과 뜻을 같이 할 사람,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 디모데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이 빌립보 교회를 진실히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린 디모데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 원어로 티모데우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티모데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참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디모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티모데우스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하나는 가치 있다, 공경한다, 존경한다라고 하는 말에 티메, 이 티메라는 단어와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신을 뜻하는 데오스, 이것이 합성어가 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이것이 바로 디모데우스, 디모데라는 이름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의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제가 디모데를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제 외조모, 외할머니가 로이스고, 그리고 어머니가 유니게였는데, 그로부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던 아주 그렇게 모태 신앙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과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바로 이 디모데에 대한 소개가 자세히 설명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디모데는요, 루스드라 출신이었고, 루스드라와 이고디온에서 형제들에게 사랑과 칭찬을 받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디 출신이라고 했죠? 루스드라 출신이고,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에서 아주 사람들에게 사랑과 칭찬을 받는 아주 젊은 그런 사역자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분도 세상을 떠났지만 그 젊은 사역자로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의 전도 여행의 동역자로서 가장 합당한 사람이었고,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처럼 사랑해서 이 서신서에 보면 자기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묘사할 정도로 정말로 바울이 엄청나게 디모데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냉철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바울이 자기 아들이라고 인정할 만큼 사랑하고 그에게 애착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 디모데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바울은요, 그와 함께 이렇게 했던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동역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디모데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다고 칭찬을 하는 장면들이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빌립보서 2장 19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5절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엄청나게 칭찬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디모데의 성격은 굉장히 소심했던 것 같아요. 소심했고 마음이 여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집행하는 데에서는 분명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을 때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래 목회 사역에 큰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고, 또한 나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잘 몰라서 사도 바울에게 조언을 구했던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2절과 그다음 5장 2절,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늘 했던 이야기가 있죠. 항상 담대할 것을 권면했고,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할 것을 권고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했습니다. 항상 담대하게 사역해라. 그리고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말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권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디모데를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천거한 이유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천거를 하는데 과정에서 툭 던지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예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렇지 않는데 디모데를 갖다 이렇게 천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툭 던져놓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내가 지금 디모데를 천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일을 구하지 아니하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자기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구하는 사람인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수없이 질문해 봤다니까요. 나는 무엇을 구하는 사람인가? 과연 나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왜? 이 질문이 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무엇을 구하는 사람일까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만의 일을 구하는 사람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빙자해서 나의 일을 구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가족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늘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하면 아멘 아멘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들이 다 하는 것은 하나도 예의 없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전부들이 뭘 구해요? 자기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나는 과연 누구를 구하는 사람일까? 나는 무엇을 구하는 사람일까?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일까? 나는 목회자인데 나는 목회자로서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일까? 이 질문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2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보아 자기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모두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고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일까요?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갖다가 우리가 줄줄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다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하지만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빙자해서 나를 구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왜 모두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을까요? 그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일이 아닌 자기 일을 구하는 일에만 몰두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것은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데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신실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이 만약에 지금 살아서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박 목사를 바라보고 여러분을 바라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정말로 박 목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될 것인데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우리가 신실하게 대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정말로 이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빙자해서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바울이 21절에서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바울이 툭 던져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라고 말하지만 왜 우리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사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사꾼이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삭슬을 위해서 자기의 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사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꾼,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사꾼이라고 하면 목자가 아닙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이리가 오거나 위험한 상황이 되면 양들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목회자라고 이야기하고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감히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는 사꾼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또 해친다.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으로 전락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은 사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사꾼이 되었습니까? 간단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만 구하면 먹고 살 자신이 없으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런 고백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성경암송학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단 한 번도 월급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아무리 박봉이라고 해도 사람은요, 이게 월급 받는 사람들은 월급날에 기쁨이 있어요. 월급을 받는 거. 뭐 100만 원을 받든 200만 원을 받든 1000만 원을 받든 간에 월급 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또박또박 월급을 받았어요. 그 기쁨이 아주 쏠쏠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암송학교를 제가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월급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 월급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5일 날이 월급날인데 아이고 어려워도 25일까지 참자. 그때 월급 받으면 내가 뭐 한턱 낼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25일이 돼도 0, 26일이 돼도 0, 27일이 돼도 0, 1일이 돼도 0, 10일이 돼도 0이에요. 제가 처음 성경암송학교 사역을 시작할 때는 그래도 뭔가가 주어지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진짜 월급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막 밀린 돈이 찾아오고, 이 고지서, 그 다음에 뭐 공과금, 납부서들이 그냥 막 줄줄줄 오른 거예요. 지불해야 할 돈이 쌓이고, 공과금 지로가 쌓이고, 생활비가 막 필요하니까 사람이 급격하게 필요해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월급날의 기쁨, 아무 그런 희망도 없고요. 즐거움도 없습니다.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 사역, 목회 사역만 한다면, 뭐 교인이 뭐
제 능력에 따라서 20명이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는데 뭐 그에 준하는 사례비를 갖다가 매월 25일이면 또박또박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눠가지고 그런 거 아유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암성학교 사역을 하면서 단 한 푼도 단 하루도 월급날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이 되니까 야 내가 이 사역을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의문도 생기는 거예요. 과연 이 사역이 필요한 사역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생각과 어려움.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세 번역으로 이렇게 제가 소개할게요. 이 고린도서 9장 4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저의 마음을 아주 강력하게 정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나만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를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관례에만 의거하면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지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목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도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재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좀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겐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슬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어느에게든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역의 가장 공고한 시간에 저는 이 고린도 전서 9장 4절부터 19절 말씀, 사실 고린도전서 9장을 전체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사도 바울에게 이런 배포가 있었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꾼으로 살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위대한 자유함이 있었구나. 그런 것을 기대하고 산다는 것이 바로 사꾼이잖아요. 그 사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땅히 삭슬 받는 거 그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지금 제가 그것을 갖다 이해하고 위로를 받았다고 해서 물질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공과금을 낼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지만 갑자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 와, 이게 감동이구나. 내가 교회 사역을 할 때는 매달 박봉이라도
매월 얼마씩 또박또박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뭐 저금도 하고 공과금도 내고 우리 아이들 용돈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옷도 사고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지만 그런 계획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왜? 그 월급을 받지 못하니까, 삭스를 받지 못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삭스를 받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삭스에만 몰두해서 자기 일을 구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 사역의 의미를 깨달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도요, 그때부터 저는 의로가 되기 시작했고,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요, 제가 성경암소학교 사역을 갖다가 10년 이렇게 했는데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월급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굶지 않았습니다. 그 월급 받지 못했지만 저는 월급 못 받으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지금 사역자로 일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사례비를 갖다가 앞으로 5년 동안 안 준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역하시겠어요? 안 하죠.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만큼 삭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사역자라면 사도 바울처럼 5년 동안 상을 못 받는다. 그래도 주님의 복음이라면 내가 마땅히 받을 거지만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 전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 일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일에만 치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렇게 툭 던진 의미는 뭐냐면 영적 희생이 치루어져야 할 때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 자리를 피하고 그 바울과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바울 옆에는 디모데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희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삭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삭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삭스를 받는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삭스는 당연히 받는 거예요. 군대를 가는 사람이 자비랑으로 누가 군대를 다니고 포도나무를 하는 사람이 거기서 나는 열매를 가지고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월급 받으라는 거예요. 삭스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삭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삭스를 못 받더라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의 일을 구하고 다 자기 일만 구하는 사람, 정말로 삭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탐욕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위력 아시죠? 돈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내가 1억만 있으면 먹고 살겠다. 평생을 살 수 있겠다. 그런데 절대 만족이 없어요. 10억은 가져야 된다. 또한 10억을 가진 사람은 20억은 가져야 한다. 또 그러다 보니까 막 그 돈을 불리기 위해서 온갖 탐욕스러운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단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돈에 매여서 다 자기 일을 구하는 삭군의 삶을 선택한 것이 한국교회 목회자의 모습이고 한국 크리스천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희생이 없는 거예요. 희생이. 이런 영적 희생이 치루어져야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할 수 있느냐? 그런 영적 희생을 기꺼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과 비견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는 사례비 못 받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월급 못 받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지금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살도 통통하게 불게 해주시고 이 뱃살도 나오게 해주신 거 보면 참 감사한 거예요. 월급 못 받아서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 영적 능력을 믿고 그런 사람이 영적 희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돼요.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다 자기의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일을 구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의 십자가 지심으로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자기의 일을 구하는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의 일은 전혀 안 구하고 자기 일만 구하는 사꾼의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비대해지는 거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커지기만 하고 막 좋은 건물 지으려고 하고 화려한 건물 지으려고 하고 그런 것을 누가 세상 사람들이 용납합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칭찬을 받아야만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칭찬은커녕 우리가 오히려 욕을 얻어먹잖아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 목사 믿으면 지옥. 제가 목사인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왜? 영적 희생을 각오하지 않은 목회자들, 자기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모양 이 꼴까지 되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22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한 것처럼 디모데도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십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십니까? 내가 값없이 얻은 그 복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복음, 값없이 주어진 이 복음,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고 부득불 내가 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런 사명의식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일도 구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일에 더 올인할 것입니다. 제가요 10년 동안 월급 안 받아왔는데 10년 동안 월급 안 받아도 삽니다.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로 바라고 디모데를 보내기로 이렇게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24절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냅니다. 근데 질문으로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디모데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나는 디모데같이 진실한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일에 대해서 디모데와 같이 충성된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디모데처럼 신실한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대답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전에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사역의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이 툭 던지는 말이 있죠.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비단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사역자들에게만 국한된 일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대답해 보셔야 돼요. 그 대답이 진정한 자신의 현주소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다 월급 받는 거 그것을 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영적 희생의 삶을 살아가려고 단 하루라도 작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입니다. 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저는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결단을 했고
또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들어가기가 주저하는 그 상황에 갑자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그 필요한 금액이 딱 들어왔어요. 제가 그것을 볼 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월급 받지 않아도 하나님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러한 영적 배짱이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의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가게 하심이 이 살아가심의 은혜가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질문.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볼 때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비록 초라하고 그 말씀이 무섭고 그리고 부끄러워도 그 말씀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을 조금씩이라도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